빌레몬서의 구조와 내용. 빌레몬서의 구조. 빌레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신의 서두, 몸통, 결미. 빌레몬서의 내용.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갇힌 자 된 사람이라 소개하며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서신을 씁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됨을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과 감사가 바울과 빌레몬의 대화 분위기를 밝게 유지시켜줍니다. 서신의 몸통은 바울의 자기 묘사와 바울이 보증하는 기대와 반응이 테두리를 형성하고 가운데 10절부터 18절에 빌레몬서의 주요한 내용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간구, 부탁입니다. 바울의 부탁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8절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 자의로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보다 더 행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방문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동 수신인들을 언급하며 빌레몬서를 마무리합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배경. 빌레몬서의 집필 장소. 빌레몬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이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감옥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랴, 에베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는 가이사랴, 에베소, 로마 가운데 한 곳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가이사랴는 바울이 약 2년간 투옥된 곳으로 바울이 많은 방문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기에 서신을 작성하고 전달하는데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이사랴를 지지하는 이론은 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4장 9절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출신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속한 그의 공동체도 골로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네시모가 왜 바울에게 도망갔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와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약 170km 떨어진, 걸어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멀리 떨어진 로마보다 에베소로 도망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에는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빌레몬서로 여기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는 훈계가 나오는데 빌레몬서 2절의 전으로 언급된 사람이 골로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빌레몬서 22절에는 바울이 석방되었을 때 직접 빌레몬에게 갈 수 있기를 희망하여 숙소를 마련해 달라 하는데 이런 언급도 골로새와 가까운 에베소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골로새서가 바울의 친서임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골로새서가 바울의 차명 서신이며 빌레몬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골로새서에 담긴 에베소를 지지하는 근거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로마. 마르키온의 정경 서문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사적인 서신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빌레몬서 9절에서 스스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자처하는 것과도 잘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의 가정교회는 골로새가 아니라 로마에 있었을 것이며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시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중재해줄 영향력 있는 중재자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서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면 필경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일 것입니다. 결론. 사실 에베소와 로마 둘 중 어디에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의 주교 가운데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나온 상황들을 겪은 후 유익한 사람으로 에베소의 주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의 서신들이 수집될 때 마케도니아 지역의 서신들, 아가야 지역의 서신들이 에베소에서 합쳐졌을 것인데 이 역할을 오네시모가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바울의 주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나오지 않는 빌레몬서가 어떻게 바울의 서신 모음집에 포함될 수 있었는지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들 가운데 확실한 것은 없으며 사실과 가까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빌레몬서는 집필 장소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빌레몬서의 정황상 어떤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정황. 빌레몬서에 나온 정황을 크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중재하기 위해 서신을 씁니다. 오네시모가 왜 바울에게 도망쳤는지는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법적인 과실 그리고 물질적 부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한동안 주인의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인 빌레몬이 보기에 오네시모는 그 이름만큼이나 쓸모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정말로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데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들고 갈 서신을 써줍니다. 그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가 노예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세한 그림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세한 그림을 그리는 주요한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도망자다. 오네시모는 중재자를 찾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노예인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상당한 손해를 일으키고 도망쳐 바울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의 처분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는데 가혹한 처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추적대를 조직하거나 숲에 전단을 뿌려 도주한 노예를 붙잡았습니다. 처벌은 몽둥이질부터 불도장 찍기, 강제 노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건 역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면 빌레몬서는 그런 오네시모를 처벌해서 구해줄 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정말 자기 주인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바울에게로 도망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멀리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우연히 만났을 수 있지만 이는 도망친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를 찾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상황을 바울이 가장 잘 중재해 줄 수 있을 거라 여겼기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화해를 희망하며 주인의 친구인 바울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망친 노예와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가 사비니아누스에게 쓴 서신에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냈다고 말했던 당신의 자유민이 나에게 와서 내 발에 엎드려 당신 발에 매달리듯 매달렸습니다. 그는 많이 울고 부탁하고 많이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에게 그의 후회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진정으로 개선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정당하게 화가 났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온화함의 미덕은 화낼 이유가 가장 정당할 때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했고 나는 당신이 계속 사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 다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더욱 당연히 화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젊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괴롭히지도 말고 자신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온화한 상태에서 화를 내면 당신도 괴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그의 부탁에 내 부탁을 더한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엄격하게 꾸짖으며 다시는 그를 위해 부탁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충분히 그리고 간절히 부탁할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해야 했지만 당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마도 다시 부탁할 것이고 다시 성공할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이 당신에게 적합하고 당신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플리니우스가 해방된 노예인 자유민에 대해 주인의 친구로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은 여전히 주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는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리니우스는 자유민을 대신해 이를 중재합니다. 빌레몬서와 다른 점은 잘못한 사람의 잘못과 후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의 잘못과 후회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 부탁합니다. 또한 플리니우스는 다시 한번 같은 문제로 서신을 씁니다. 당신이 나의 편지를 받아들여 당신에게 소중한 자유민을 집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당신이 화가 난 상태에서도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신이 그렇게 관대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당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인정해 주셔서 나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나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당신의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설사 간청할 것이 없더라도 관대하게 대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두 번째 서신은 플리니우스의 간청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플리니우스의 두 서신은 중재인이 주인의 친구로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행사한 영향력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종합해 빌레몬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느 정도 부유한 가문의 가장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한 번은 오네시모의 행동이 법적인 과실이 있는 행동 혹은 물질적 부채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이런 혐의가 씌워졌지만 자신은 무죄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인 빌레몬의 판단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실상을 다르게 볼 수 있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무익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주인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친밀하게 지내며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중재해줄 인물로 바울을 떠올렸고 로마의 연금 가택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 특히 주인과 더불어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잘 받아들여 달라고 서신을 씁니다. 특히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가 전에는 사회적인 신분인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 신분인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부탁합니다.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의 잘못이 크냐 적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를 확신하고 있으며 빌레몬이 그보다 더 행할 줄을 압니다. 빌레몬서의 메시지.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주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신칭이나 구원론, 그리스도론, 하나님에 대한 신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개인적인 서신인 빌레몬서에는 신학적인 개념이 없는가? 아닙니다. 빌레몬서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6절에서 육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주님 안의 실존이 육 안의 실존에 필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종교, 신분, 성과 관련된 신분은 폐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만이 강조됩니다. 바울은 사회적 현실을 겨냥한 이 말씀이 빌레몬의 집 안에서 실현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며 따라서 주인인 빌레몬은 그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빌레몬서가 노예 문제를 다루지만 노예 문제가 궁극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교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를 형제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더불어 그의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집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노예와 주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으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만 합니다. 명령이라는 쉬운 길을 놔두고 부탁이라는 어려운 길을 갑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일은 자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빌레몬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도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의 잘못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빌레몬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네시모를 영원히 얻을 수 있도록 안배합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나의 사회적인 신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나의 학위, 나이, 직업, 지위, 종교, 성별과 같은 사회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